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49절 한 절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아멘.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말씀은 오늘 읽으셨던 누가복음 2장 한 곳에만 나옵니다. 예수님이 12살 되셨을 때인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모두 지킨 이후에 예수님은 친척들과 오시는 줄 알고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는 앞장서서 먼저 떠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자 다시 예수님을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마리아와 요셉이 올라갔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 교사들에게 질문을 하기도 하고 또 받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느냐, 너희가 위험에 빠졌을까봐 참 심히 걱정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혼을 내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오늘 읽으셨던 4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 성전에 내가 머물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는 가운데에 갑자기 떠올랐던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똑같은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던 탕자의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해서 먼 나라로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헬라어 본문을 보면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아버지의 목숨을 요구했다라는 단어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얻은 이후에 그것을 팔아서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게 삶을 살다가 아버지의 재산,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고 마침 그때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하인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먹는 음식을 맡고자 했지만 먹을 수 없었고 심지어는 돼지에게 주는 쥐엄 열매조차도 마음껏 먹을 수 없었습니다. 이때에 그가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두렵지만 떨리지만 심지어는 부끄럽지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고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갔을 때의 아버지의 반응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보시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심한 흉년이 들었던 상황입니다. 돼지 쥐엄 열매, 돼지에게 주는 열매조차도 사람들이 마음껏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심한 기근 가운데에 있을 때에 이 기근은 아버지의 집에도 영향을 주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아버지의 집에 가니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에 신을 신겼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행동 하나하나는 다 의미가 있는 것으로 무슨 말인가? 둘째 아들이 이제 우리 집의 아들됨이다는 것을 회복시켜주는 둘째 아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모습이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신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립니다. 모두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의 집입니다. 세상에서는 환난과 어려움과 공고가 있는데 돼진 쥐엄 열매 먹을 것조차 힘들 정도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살찐 송아지를 먹는 둘째 아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그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주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 다름 아닌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름 아닌 바로 그곳 아버지의 집 안에 계셨던 겁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미국에선 당연히 차가 있어야 되니까
가장 제일 처음 샀던 차가 뭐냐면 10년이 넘었던 시빅이라는 차량입니다. 근데 벌써 10년이 넘었으니 10만 마일이 이상 되었던 차입니다. 차를 구입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타이어 4개를 모두 바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에 한 달 정도 저희 교회 어떤 자녀들에게 라이드를 주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학교 앞에 가서 이렇게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상하게 아이들이 차를 타는 것에 대단히 꺼려 하는 겁니다. 뭐 첫날은 그러려니 했는데 둘째 날, 셋째 날 모두 아이들이 차를 타는 것을 꺼려 하길래 그때 눈치챘던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좋지 않은 차량, 오래된 차량, 그 차에 타는 것, 친구들 앞에서 타는 것이 이 아이들이 부끄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오는 길에 그것을 눈치채고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얘들아,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차가 너네들 생각에는 어떤 차가 제일 안전하냐 물어보니 당연히 아이들의 대답은 미국 대통령이 타는 차가 제일 안전하다고, 그 차는 뭐 미사일을 맞아도 뭐 이렇게 뭐 터지지 않고 운전할 수 있을 정도로 가장 튼튼하고 가장 안전한 차라고, 또 어떤 뭐 다른 아이들은 뭐 가장 비싼 차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대통령 차보다 더 안전한 차가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차가 이 세상에서 제일 안전해. 그러면 이 차는 지금 목사님이 함께하고 목사님이 타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네들이 타고 있으니 당연히 하나님이 이 차에 함께하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미국 대통령 차보다 더 안전한 차, 10년 넘은 10만 마일이 넘은 이 차가 제일 안전해. 물론 그 말들로 인해서 아이들이 설득되지는 않아서 결국은 햄버거를 사줘서 설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차가 가장 안전한 차다. 2021년 코로나라는 위험한 상황 또는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코로나가 끝난다 하더라도 그 위에 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또는 신문 기사를 보면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가운데에 또 다른 경제적인 어려움, 또 깊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급격한 변화들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불안한 전망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분명 쉽지 않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돼지에게 줄 열매조차 없는, 마음껏 먹을 수 없을지는 몰라도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 반지도 끼고, 그리고 제일 좋은 옷도 입고 신발도 신을 수 있고 살찐 송아지로 잔치를 아버지께서 벌려주십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아버지의 힘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아버지의 힘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버지의 힘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아버지의 집 안에 있으면 가장 안전합니다. 아버지의 집이 이 세상에서 제일 안전합니다. 2021년 아버지의 집 안에 거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계속 떠올랐던 찬송이 있습니다. 432장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곡은 주님이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면 저 깊은 물 입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상옥은 주님이라. 따라서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가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예수님이 사공되시는 그 배가 가장 안전하기에 주님 그 배를 타고 2021년 힘있게 내닫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는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들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의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저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가장 안전한 집, 아버지의 집에 머무르셨던 것처럼 또 둘째 아들이 이 험한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의 집에 가니 손가락에 반지도 끼고 제일 좋은 옷도 입고 신발도 신고 살찐 송아지로 잔치를 벌렸던 것처럼 하나님 2021년 흉흉한 바다가 있고 흉흉한 바다 가운데에 폭풍도 있고 우리를 향하여 그 입이 우리를 잡아 삼키려 하지만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사공 되시는 아버지의 집에 있고 또 그 배를 타고 있기에 두려움 없이 나 두려움 없이 이 바다를 넉넉히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집에 거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이 어려움들 넉넉히 이겨나가며 아버지의 보호하심으로 승리하는 영광의 하루, 영광의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다시 아버지의 집에 가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이 아버지의 집, 가장 안전한 집, 아버지의 집에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오늘 이 한 날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영광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와 함께 나
순간의 나 거리